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10가지 속담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는 속담 하나, 옷이 날개다 라는 속담이요. 한 주간 어떻게 삶에 잘 적용하셨는지요? 저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만나는 타 인종에 대해서 정말 편견 없이 대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 가지 더 속담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속담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참 오늘 설교하고 잘 어울릴 법한 속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인데요. 제가 앞에 부분을 말하면 뒤에 답을 맞춰보시죠. 참을 인자 셋이면 무엇을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속담의 기원을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학식이 있는 아내를 맞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배움이 있어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 말은 꼭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하듯이 늘 생활 가운데 암송해야 할 것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할 때 또 집에서 쉴 때 항상 이 말을 입에 떠올렸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위지덕. 시작. 인위지덕. 인위지덕. 인내가 있으면 덕이 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그런데 한우는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어야겠다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부터 막 이게 문 앞에 자기 부인 신발과 옆에 평소에 못 보던 집신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것이에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구멍으로 딱 살펴보니까 그 이불에 자기 부인 옆에 대머리가 딱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만두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참고 다니면서 도끼 찾아갖고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인위지덕이 생각난 거예요. 인위지덕, 인위지덕, 인위지덕 3번을 얘기하는데 밖에가 부산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갖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부인을 뒤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비구니, 여자 중이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여자 중이 나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참을 인자 3번을 말했더니 내가 산이를 멸했다 하는 속담이 유래됐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오늘날에는 이 인위지덕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지호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위지호라는 것은 삼을 인자 3개가 모이면 호구가 된다라는 뜻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참을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참으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할 것인지 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호인이 되어야지 결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저 역시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건 하나를 사러 마켓에 가더라도 제가 목사임이 밝혀진 순간 깍지를 못하고 정가로 사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좋죠. 어차피 물건 값을 치르고 사야 되니까. 근데 목사란 이유로 성도란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업신여김을 당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마땅히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을 끝까지 참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길이 참으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 자체로도 이겨야겠지만 주의 강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에 굴복당하거나 성급한 보복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핍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재림의 소망이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마치 골짜기가 깊은 산세에 더 높은 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현실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분명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길이 참는다는 것은 재림의 소망을 품고 현실의 삶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좀 보실까요? 설교 핵심란에 빨간 글씨로 제가 좀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길이 참는다는 것은 재림의 소망을 품고 현실의 삶에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길이 참는 것의 중요성을 3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고온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파종한 직후인 10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이제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4월과 5월에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봄에 주기적으로 내리는 이 농사 짓기에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이죠. 여러분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위험하지만 이제 한풀 꺾인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이 시기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농작물에 정말 큰 피해가 나서 이렇게 식물을 만지면 분명히 땅에 심겨 있는 식물인데 마치 꺾여 있는 가지처럼 푸석푸석해진 식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최근에 본 참 안타까운 인터뷰 기사 하나는 이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이 농장이 소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인터뷰를 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여름에는 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먹이고
이제 비축해 놓은 건초는 겨울에 이제 목초지가 다 마르면 그때 먹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먹일 목초지에 풀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먹일 거를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분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소를 가을 지나가면서 팔아야 될 거다, 안 그러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하겠냐 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야, 참 이제 뭐 저희는 아직 뭐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에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현실적인 식량 위기가 이제 곧 닥칠 것 같습니다. 뭐 곳곳에 유명한 강물들이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모습들 보이고, 뭐 그 안에 막 감추어진 폭탄, 뭐 시체, 뭐 어떤 유물들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정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어려움이 곧 닥칠 텐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야 얻는 결과이지요. 그러나 그 농부의 수고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 당연할 재간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그 비가 내리는 것도 너무 많이 내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내려서도 안 되고, 참 적절하게 내려줘야 수고한 농부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나 잘난 맛에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치지 않으면 당연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인내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에 처한 성도들 역시 현실의 삶을 내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과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었던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곰곰이 정직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욥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중병에 걸려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힘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병과 감기는 비교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것이 감기 정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병과 같이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나열해서 평가해 볼 때, 정말 내가 당하는 인생살이의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과 견줄 수 있겠는가? 아니, 굳이 욥까지도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생활과 사역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신앙생활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직접 방문해 본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몇 해 전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을 그냥 방문 정도 한 거죠. 하면서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 줄 선물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팡팡 뛰는, 공기에서 뛰는 이렇게 풍선과 같이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넣으면 이게 물놀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참 그 기구도 뭐 이렇게
싼 거는 아니지만 운반 비용이 이게 많이 나옴에도 그것을 굳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시장에 모인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놀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들하고 1시간 정도 논 아이들의 얼굴이 이 색깔이 달라져 있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제 거무잡잡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고온 건조한 기후에 이 물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놓으니까 이게 물이 이게 따뜻한 온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씻겨가지고요. 나중에 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떼국물 있죠. 와, 그냥 물이 아니야. 아이들이 물놀이란 것이 아니라 목욕을 했어. 그럼 고모모 모습만 봐도 거기서 사는 위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견디기 어려워서 손도 잘 씻고 뭐 나름대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백신도 맞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그렇다 치고 거기서 살지 않아도 되는 선교사님이 굳이 거기 들어가셔서 복음 증거하는 이유로 그것을 견디며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민자로서 또 겪어야 할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조금 다른 예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의 환경만 비교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북극 남극이 녹아내리고 알프스 히말라야의 눈들이 다 지금 내리고 있고 이런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홍수 나고 산불 태풍 막 할 때 이거 조지아는 참 이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연재해하고는 거리가 영 먼 이 참 살기 좋은 곳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과 이제 지난 주만 해도요, 옆 그 동네인 텍사스의 달라스와 그 폴스워스 지역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1000여 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례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 거기 평소에 텍사스 비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올 때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지금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시가 마비가 돼 있는 모습이. 이렇게 홍수가 한쪽에서는 가뭄이, 또 한쪽에서는 산불이, 또 한쪽에서는 태풍이 물어닥치고 있는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연재해를 피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더욱이 내가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도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삶의 여유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보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도 저와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꿈을 갖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정말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료들에 비해서는 제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고난을 견딜 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결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여해 주신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재물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환경이 어렵고 인내하지 못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이시기에, 견고한 반석이시기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도신경에 잘 정리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줄로 요약되잖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 이 본론과도 같은 이 뼈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조목조목하게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고, 그랬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지요. 이 모든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중에 한 가지, 딱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영어로는 How are you doing? 잘 되고 있습니까? 안녕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인사하시는 어른들 몇 분 봤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인사하셨겠습니까?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요즘에는 누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다 식사는 하고 있으니까, 어찌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식사 이후에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도 하지만 현실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시오 라고 인사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마라나타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내가 그냥 억지로 참는 용술철 조이기가 아닌 것이에요.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인간적인 인내를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돌봐야 할 부양 가족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 가장으로서 아니면 한 가정의 어미로서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 아니 영적인 식구들을 돌본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큰 짐이죠. 이게 엄청난 의무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 대로, 뭐 커가는 과정은 또 과정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또 생기고, 이게 일평생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굴레이고, 이 속박에서 진짜 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몸이라면,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면, 돌봐야 할, 이게 지체들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돌봐야 할 가족과
돌보아야 할 영적인 식구들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돕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자원하여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견디는 이 사랑의 인내 가운데 성도들이라면, 야고보서는 이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아니라 마치 동전의 한 면처럼 이렇게 보면 이쪽 한 면이 돌아오고 또 이쪽으로 보면 또 한 면이 보이는 하나인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가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굳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쇠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게 마모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연약해져서 깨지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나는 마음이 강하고 선천적으로 당신은 마음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드러나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약해진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굳게 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support, 이 지지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인 게 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어느 사건에 쓰였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뒤에 진을 교묘하게 쳐들어왔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모세의 시종인 이 여호수아가 이 몇몇 장정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 정말 신기하죠. 어찌된 일인지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중보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패배를 하는 그 사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모세가 손을 안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올리고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편에서는 아론이 탁 와서 팔을 잡히고, 또 한편에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인 제사장이 탁 와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때 모세의 손을 딱 잡아갖고 지지해줬던, 이게 굳게 해주는 거죠. 굳게 해주는 거. 본인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지, 내가 이럴 때 넘어지면 안 되지, 자기 스스로를 굳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의 마음을 굳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진짜 고난당하는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 아니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참 말 한마디에 청년비를 갖고 말 한마디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진심 어린 정말 마음에 담긴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이 일어날 때 그렇게 들었던 마음의 좋은 격려하는 마음들을 필요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지지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이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서로를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누구나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누구나도 핑계를 찾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나만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고 하면서 그 고난을 나름 회피하고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뭔가 잘된 일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고 싶은 이 사람의 교만의 중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 핑계하려고 막 사람과 함께 뭐 싸울 때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맨날 그랬다, 당신은 항상 그렇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대를 본인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원망의 마음이 탁 들어오면요 입술을 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침 삼키듯이 꿀꺽 삼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위지덕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도 인위지덕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이 조지아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것든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바쁜 하루 일정을 살면서 이 몰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마켓에 이렇게 식사하는 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또 다른 일정으로 확 이제 가려고 급한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좀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무리 몰 안에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빨리 간다고 이걸 가로질러가지고 확 가다가 이게 정상으로 가는 차하고 거의 부딪힐 뻔하고 확 줄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딱 쓴 다음에 그 상대방에 있는 차가 이제 중년의 이제 미국 여성이었는데 창문을 쭉 내리더니 큰 소리로 Patience is virtu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부끄럽고 참 죄송한 타산지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Patience is virtue, 인내하는 것이 덕이다 하는 그 말을 아주 큰 소리로 해주고 가더라고요. 하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바쁜데 저분은 안 그런데 나도 저분이 나처럼 대해줄 걸 왜 바랬을까 했어요.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행동해 줄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 마음같이 상대방이 안 움직여주면 서운해지고,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만 조급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두 가지 글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인위지덕, 따라하시죠. 인위지덕, Patience is virtue. 두 번째가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그래서 현실의 삶 가운데 왜 나만 하면서 물음표가 꽝 찍혀지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인위지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의 상급을 예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암송하자고 권면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잘 실천하셨는지요? 우리 복습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주간 기억하고 또 암송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왜 나만 하면서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도 하며 느낌표를 계속 찍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의하여 내 자신의 고난을 참아낼 뿐만 아니라 서로 원망할 것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이민의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